감사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고 한 주간 최선을 다했고 한 주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에 주님 만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제목이요,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예, 무리를 걷는 자. 그래서 가사에 보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오라 하시니, 이런 뜻인데요. 바다도 주님이 오라 할 때 내가 그 바다를 디디면 반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곡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늘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큰 믿음 가지시고 오늘 주일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승리 노래 부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진정하며 성악해 다시 전심으로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흙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아멘.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천을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렸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썼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하며 절망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가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교에 헌신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로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다 해결받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에게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번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십시오. 은혜가 넘쳐나십시오. 네. 우리가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논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어르신들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뭐 화나면 때려 부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법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 법으로 하자, 법으로 따지고 논쟁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돈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못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돈의 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만 다 풀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인간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현실은 어둡고 혼란한 것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 앞에서는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다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이 죄의 유혹과 미혹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죄와 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내 공로 때문일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살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바르게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도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가는 삶, 그 삶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은혜 중심의 삶이 될까를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한 왕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을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되던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느 쪽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이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이제 왕으로 통치한 지 한 18년째가 되던 해에 남쪽 이제 유다 왕이 누가 되냐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아비암의 아버지가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죽은 거죠. 르호보암 아들인데, 근데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열왕기서는 짧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에게 보면은 이 처첩과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60명입니다. 그리고 아들만 28명, 딸이 60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자손들도 많고 첩도 많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비암이라는 왕은 그 많은 28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왕위에 올라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어머니 이름이 잘 등장을 안 합니다. 구약에 보면 잘 등장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 사람을 다뤄야 되겠다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머니 이름을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마가라고도 합니다. 그 마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의 아비암의 어머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비살롬의 손녀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딸이나 손녀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제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손녀입니다. 아비살롬은 여러분 누굴까요? 그 역대하를 보면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나 아비살롬이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발음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압살롬은 또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손녀가 바로 이 마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압살롬의 손녀 이 마아가를 굉장히 사랑했고 많은 아내들 중에서 제일 총애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사랑했고 총애했던 인물이었던 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물려주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아비암이라는 이 왕은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나 뭐 어떤 자질이 탁해서 왕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머니의 혜택을 입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암이 왕이 된 이후에도 보면은 그 바르게 행적도 반듯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행적이 우리 15장을 읽고 있지만 1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41세에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죠. 참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산 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장 24절에 보면은 그 시대 때 르호보암 시대 때 남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성연애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앞전에 지난주까지 뭘 다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와 어떤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북왕국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 아니에요. 남유다 또한 똑같이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둘 다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4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남색을 하고 법도에 어긋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불을 끄지 않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아마 2대 만에 모든 왕조가 끝이 나버립니다. 다 끝나버리죠. 그 왕조 자체가 집안이 완전히 몰살해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왕국에 있었던 르호보암의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들 아비암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다윗을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 때문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이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 너의 씨를 통해서 견고하겠다는 이 씨는 그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메시아의 오심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고 끊어버려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유다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살려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다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여러분 심판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통과할 자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대고 우리에게 들이댄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하고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 이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절대적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 은혜에 대해서 당연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해야 된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감사한 것을 가지고 언제나 은혜의 등불을 켜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의 등불을 켜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0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역대지략은 역대상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북왕국과 남북에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당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대를 이어서 아들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역대하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전쟁을 치를 때 아비암 남쪽에 있는 아비암의 군대는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쳐들어온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에요. 거의 2배 이상의 군사력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이기죠? 당연하게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아비암의 승리로 대승리로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아비암의 능력이 있어서 뭐 전략이 좋아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이 13절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내용과 동일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언약이다, 그냥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결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물 위에 그 소금을 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순결성과 성결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순결한 것, 거룩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다윗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 소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언약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는 삶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은혜를 따라 살다가 때로는 율법적으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율법적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를 용납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칼같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잣대를 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본인도 사실 그렇게 잘 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는 칼같이 요구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인 삶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죠. 상대가 어떻게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말을 했든 그 상대를 용납하고 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자신도 그랬거든요. 내 자신도 죄인이었고 내 모습도 못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다른 이들에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내 속이 억울하고 내가 손해 볼 것 같죠.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천만의 말씀 따라하십시오. 그렇지 않다.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는 더 아름답고 열매들을 맺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소금 언약을 붙들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배의 창을 열자. 여러분, 이 아비암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제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북왕국에 우리 지난번 다루었지만 북왕국의 여로보암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일반인 중에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뜻있는 어떤 제사장들은 방귀를 들었을 때 어떤 자신의 터전을 버려두고 남쪽으로 갔지만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여로보암 왕은 다 추방을 시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에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쪽을 보면은 비록 죄를 저지르고 부패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상도 있고 산당도 있고 아세라도 섬기긴 하지만 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창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망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삶이 척박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예배의 창이 열려 있다 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예배의 창이 닫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의 회복의 기회는 여러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삶의 일상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제들 때문에 예배의 창을 닫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창을 닫고 살면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시들게 돼요. 우리가 영혼이 시들면 그 생기가 여러분 없어지게 돼요. 생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꾸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좌절만 보이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죽은 소망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대 교회 중에 하나가 세들백 교회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책 중에 목적을 이끄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에서 한때 굉장한 양육 교재를 많이 썼는데, 이 릭 워렌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 2013년도에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유명하신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했다. 그래서 온 교회와 미국 교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은 자신의 내면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매일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내려다보면 무엇밖에 없습니까? 죄와 허물과 좌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떠나갈까요?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주변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 문제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창을 열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내 심령 속에 꺼져가는 그 등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배의 창을 닫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근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함성을 외쳐야 한다. 외쳐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있죠. 이 위기를 건져낸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천이 없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원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그 위기를 건져낼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이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막히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나와 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13장을 쭉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13장 13절 이하로 보면은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의 결과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80만 대군, 이 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이 이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모든 것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가 그냥 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14절 말씀, 우리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15절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이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외쳐 기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도의 함성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한다 그러면 그 어떤 전쟁은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밑에 하반절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항복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앞뒤가 다 막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최상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장 좋은 언약의 약속들을 이미 주셨어요. 오래전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은혜 가운데 복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창을 열고 기도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닫힌 문도 열리게 하십니다. 그때 엉킨 모든 문제를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앞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을 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헛된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등불을 켜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변하지 아니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그 소금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외의 창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엉킨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함성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등불을 켜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한 주간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은혜의 등불을 켜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귀한 빛을 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방의 섬김으로 드립니다. 또한 방송팀과 찬양팀과 차량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 영적인 복, 만남의 복, 재물의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풍성하고 유익하고 많이 나누고도 베풀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